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교회 달력으로 주현우 두 번째 주 예배입니다. 주현우 두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현우 두 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면서 우리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 인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할 텐데, 오늘 이 노래를 처음 불러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자, 주연절 두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회 달력에 주현절이라는 절기로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주현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현절이 어떤 절기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주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이야기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은 주연절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감당이 서늘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간의 욕망, 이스라엘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던 대로 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에 어깨에 맨 언약궤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이 건너온 요단강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다가 드디어 여리고성을 감쌉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날 동안 그 여리고성을 감싸 안고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강물이 된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7번 감싸고 그 성을 향해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서 있던 약속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세워진 그 가인의 성과 그 성벽을 보고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땅이 움찔거리더니 온몸을 뒤틀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금이 가더니 이내 무너져 내립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그 담이 물처럼 녹아서 먼지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세워진 최고의 가인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성도 얼른 정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와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두 번째 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여리고 다음에 두 번째 있던 성인 아이성, 그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했던 그대로 부하들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 보냈던 부하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허술한 성입니다. 이번에는 굳이 힘들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같이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은 우리 용감한 병사 2~3,000명쯤만 올려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부하들의 말대로 병사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무기를 들고서 아이성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아이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갑자기 겁에 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서 허둥지둥대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을 지키고 있던 그 아이성의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쟤들이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등을 돌려서 달아나는 것을 보고서 성문을 열고 쫓아가서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아이성의 군대가 이기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리고성 옆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용사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용감한 용사들의 죽음을 보면서 큰 슬픔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얼이 빠져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님, 우리 형제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그 작은 성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의 뒤를 뒤쫓아왔고 우리의 형제들을 칼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겁에 더 잔뜩 질려서 힘껏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땅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대로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엉금엉금 기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언약궤 앞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슬프게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 떠있던 해가 어느새 약속의 땅 저편으로 저물어 가는 저녁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겨우겨우 입을 떼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실 거라면 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우리를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실패,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는 모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잠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그 자리에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몰래 잔뜩 숨겨놓고 잔뜩 쌓아두었던 돈과 보물들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드러난 그 보물과 돈들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그 반짝이는 화려한 보물들을 보고 첫눈에 홀딱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걱정을 모두 다 그의 마음 밖에서 밀어내고 밀쳐냈어요. 그의 욕심은 그의 눈과 귀를 또한 멀게 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또 그를 말리는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하나님도 차마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눈에 들어온 보물들을 얼른 자기 집,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장막 아래에 땅을 파서 거기서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한 사람의 욕심이 36명의 이스라엘의 용사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잃을 뻔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욕심이 모든 이스라엘에게서 형제와 가족을 빼앗은 그리고 잃은 그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욕심이 단단하게 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2지파 중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집안 중에서 어떤 집안이 나올지 말씀하셨습니다. 세라의 집안이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자, 그 세라의 집안 중에서도 한 번 더 어떤 가족이 나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삽디라는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디라는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욕심에 눈이 멀어 보물과 돈을 자기의 집, 자기의 가장 집안에서 깊은 곳, 아무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묻었던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나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도대체 너 무슨 일을 저질렀니?
너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서 어떤 일을 저질러니? 당장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려. 아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내 욕심을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모두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듯이 그 잘못을 저지른 아간과 그가 빼앗은 모든 것과 그의 집 위에 돌무덤을 세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이어서 두 번째 성 아이성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분명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거지? 지게 된 거지? 아간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만 벌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왜 아간 한 사람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된 거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이번 주연절 둘째 주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연절 두 번째 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간과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야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물에 한 방울이라도 물감이 떨어지면 그 물통 전체는 물들고 맙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의 죄는 우리 전체로 번져나가고 한 사람의 과한 욕심은 공동체 전체를 아픔과 위험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따로따로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간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시 헌금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그립고 감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 있고 감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주연절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